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갑자기 조지아에 또 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안에 새 내 안에 새 인생 하실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시며 나는 또 외롭고 나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며 널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정결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나는 곧 외롭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나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돌아와 보아 주시옵소서. 날씨의 형편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형편은 이러하지만 시편 84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의 마음과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각인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의 잔스크릭 한인 연합 감리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서포트하는 이곳 잔스크릿 UMC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더욱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이 요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처럼 비루함 인생 중에서 오히려 높임을 받고 도체의 악에 행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주의 계획과 섭리를 잘 모릅니다. 다만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고함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견고한 심주와 믿음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 심령을 조장하사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고든 심령이 개간되고 옥토가 되므로 말씀이 이곳에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의 54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 함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셨는데 성경 봉독하다 보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일어서실까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로가 이제 결빙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특별히 어르신들 운전하시는데 큰 부담이 되시고 또 안전사고 생각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팀에서 저 뒤에 이제 멀티미디어 담당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 날씨로 인해서 혹은 여행 중에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사 왕은 두 번째 왕 아비야,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이라고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역대하의 말씀은 아비야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야의 아들로서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어요.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런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할 때 선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8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종교개혁, 요시야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히스기야 왕, 또 기도를 통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 왕 해서 남유다 20명 중에 8명 정도의 왕이 그래도 나라를 잘 섬겼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통치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다 했는데 그 8명 중에 아사 왕이 포함이 됩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을 향한 평가이기도 한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선하다고 평가받는 8명의 왕들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다 라는 말로 이 선한 왕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왕국의 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은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그 말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선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여러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아사의 모습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떤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노년의 때 통치 말기에는 또 어두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사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11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는 등의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을 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아사 왕은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상을 없애고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아사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열왕기상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읽어봐야 될 것이 역대상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3장에 걸쳐서 길게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5장과 또 역대하의 14, 15, 16장의 말씀을 함께 번갈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1년 통치 기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에는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유다와 북왕국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긴장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긴장 관계, 전쟁 이전에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구스죠, 구스. 구스의 100만 대군과 남유다가 싸우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아세라상을 없애는 등 모든 일들이 41년의 통치 기간 중에 35년까지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41년 중에 35년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역대하에 소개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사 왕 후반기에는 36년부터 41년까지지요. 아사 왕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변질됩니다. 그러한 아사 왕의 모습을 후반기의 통치 기간 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이 어떻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35년간의 아사 왕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과 15장을 보면 통치 초기에 아사 왕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서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아사 왕을 높이 평가한 것은 아버지 아비야와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지요. 남유다의 이제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아마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아버지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마아가가 아버지 시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태후의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아버지 아비야 시대 그리고 이 아사왕 시대에 이 마아가가 태후의 자리에서 우상 아세라를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면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읽지 않았지만 15장 2절을 보아도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어머니면 할머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의 할머니도 마아가고 어머니도 마아가다 이렇게 열왕기상 15장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당시에 어머니로 번역된 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머니 혹은 할머니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이 어머니 마아가는 아마 할머니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 아버지 시대에도 그리고 아사의 시대에 거쳐서 태후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가장 큰 영향력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라는 아세라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대요? 자신을 어려서부터 키워준 이 할머니 태후의 위를 패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니까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줬지만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아세라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 근절시키면서 더불어 할머니 태후의 위를 패하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중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여호와를 찾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이것이 아사가 취한 두 번째 조치입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중지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아사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개혁을 또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조상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야 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역대하에는 아사 왕의 처음 35년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스와의 전쟁입니다. 아사 왕 15년에 아프리카의 강대국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에는 유다에 있는 백성들과 또 베냐민 지파의 백성들을 합하니까 58만 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 돼요. 숫자적으로 아프리카의 구스 100만 대군을 300개 병거를 이끌고 온 구스의 병력과 58만의 남유다의 병력,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유다의 승리였습니다. 100만 대군 구스를 물리친 이유는 역대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아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지휘관들을 불러서 전략을 짠 게 아닙니다. 야, 100만 대군이 오고 300대의 병거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까? 우리가 훈련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모여서 전쟁을 위한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아사가 한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아사 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만 대군을 물리친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을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과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아사랴의 말씀 중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한 이 아사 왕의 모든 것 선한 왕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했지요. 그래야 해서 노력하여 온 그 물건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역대하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1년의 통치 기간 중에 35년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통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아사 왕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기 남유다의 통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찾은 아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가 평안할 수 있었고 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사 왕의 처음은 이렇게 좋았는데 마지막은 어떠했는가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6년부터 41년까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을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긴장이 있는 것이지요.
아사 왕의 지난 35년은 전쟁 없이 평안했고 혹 구스와의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통치 후반기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사 왕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자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뎃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때 아사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아람 왕 벤하뎃에게 보냅니다. 은과 금과 귀한 것들을 보내요. 무엇인가요? 뇌물이죠, 뇌물. 귀한 것,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아람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고 손길을 보낸 것입니다. 마침내 아람 왕의 도움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게 했고 북이스라엘의 이 바하사가 자기의 지역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사 왕이 금과 은과 귀한 것을 보내서 아람 왕을 설득을 시켜서 한편이 되게 했잖아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아사의 계략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사 왕은 큰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아사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난이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역대하 16장 7절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니가 옛날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사 왕이여, 옛날에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00만 대군 구스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올 때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스의 100만 군대를 58만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일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손을 벌렸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이어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어떠한 자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사 왕에 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39년에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듭니다.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발에 어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가 궁금해하는데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39년에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의 말씀에 위독하게 된 아사 왕이 또 하나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이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 아사 왕이 잘못한 것,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또 본인도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오늘 역대하의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마침내 아사 왕은 발에 생긴 병으로 41년에 통치한 지 41년 만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아사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아사 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선한 왕으로서의 모습만을 보여주었는데, 역대하에 나오는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은 아사 왕의 통치 후반기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소개하면서 때로는 아사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결같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아사 왕의 문제는 선지자들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통치 초기에 아사가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잖아요. 구수의 100만 대군이 300병거를 이끌고 몰고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때 아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는데 노년의 때까지 한결같이 그 삶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삶,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만나서 때로는 곁길로 빠져 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마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만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돌이켜 예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다시 예수님 앞으로 회개함으로 나온 베드로, 마침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평생의 삶을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궤도를 이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돌이켜 궤도를 다시 바로 잡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어땠어요?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책망하고 경고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담아 귀 기울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말씀과 역대기 말씀 모두가 아사 왕에 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도 있고 또 역대하 15장 17절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열왕기상이나 역대의 말씀이 동일하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온전하였다고 하는 그 말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한결 같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결 같지 않았지만, 죄로부터 돌아서 회개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아사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면서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으로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공에서 가장 힘든 것은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공을 계속 유지해,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성공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 이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공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최근 한국의 스포츠계에서 주목받는 세계적인 한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예요. 대단하지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계속 인도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도 제가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최근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모든 기록과 타이 기록을 이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려 30연승을 하고 있대요. 현재로서는 마땅한 적수가 없는 듯하여서 당분간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또 갱신하지 않을까, 지금 언론의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도 지금 24살이에요. 아직 나이로 보나 뭐 앞으로 창창하지요.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상을 당하면 경기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고 언젠가는 내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늘 성령 안에 평안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파워풀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처럼 때로는 세상 길로 나아갈 때도 있고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믿음을 늘 지속할 수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볼링 경기의 킹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애틀란타의 볼사모 회장을 하신 한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윤덕영 장로님과 정은희 권사님 한때는 그냥 볼링에 열심히 그렇게 하셨어요. 볼링 경기를 보면 킹핀이라고 있잖아요. 킹핀 10개의 핀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핀 5번 핀이죠. 그게 킹핀이지요. 맞아요, 윤덕영 장로님? 킹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볼링공을 굴려서 킹핀을 정확히 맞출 때 나머지 핀들도 그 킹핀으로 인해서 다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악한 왕들은 누구의 길을 따랐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과 여로보암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킹핀이 되었던 것이지요. 킹핀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41년의 통치 기간 중에 전반기 해당되는 이 35년 동안은 킹핀의 자리에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밀려올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어요. 전반기에 그 킹핀의 자리에는 하나님 늘 계셨는데 36년 후반기 말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킹핀의 자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킹핀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할까요? 예수님을 5번 킹핀의 자리에 늘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길,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킹핀의 자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말씀, 또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 왕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늘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궤도를 이탈할 때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돌이켜 하나님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또한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킹핀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 온전히 걸어감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과 평생의 모든 삶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 온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메일과 또 카톡 메시지, SNS를 통해서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한 주간 계속 기온이 낮다고 하는데 그래도 날씨는 맑아요. 그래서 좀 춥긴 하지만 수요 성경 공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추우시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저희 예배 인도하는 저희들은 와서 다 셋업을 하고 새벽 예배 인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또 추운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은 레위기 그리고 시편의 말씀, 그리고 2월에는 마가복음의 말씀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셀 모임, 화평 셀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2월로 연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물파기 선교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혜경 권사님께서 애틀란타의 여러 선교팀과 함께 과테말라 선교를 떠나셨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건강하게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감옥에서 그 탈옥을 했대요. 수감된 분들이 또 탈옥을 해가지고 지금 치안도 어려운 상황인데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계획된 모든 일정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신혜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다 이제 여행 마치고 돌아오신 것 같은데 또 잘
시차 적응하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총회도 오늘 예정되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누락된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지금 도로도 미끄럽고 또 많이 춥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또 평안한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반성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또 도로도 결빙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그 은혜 아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일터와 또 주신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 교통함으로 좋은 소식만 주고받을 수 있는 또 승리의 소식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평생의 삶, 한결같은 믿음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과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 자녀들에게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